오늘 우리가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 말씀 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는 집은 빌라 4층입니다. 저녁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깜깜하잖아요. 처음에 1층을 들어갈 때 깜깜해서 발을 어디다 디뎌야 될지 잘 몰라요. 깜깜하니까. 근데 저는 늘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발을 딱 디디면서 첫째 계단 비슷한 곳을 딱 딛는 순간 센서등이 탁 켜지거든요. 그 앞에까지 가면 아무런 안 켜집니다. 믿음으로 첫째 계단을 딱 밟을 때 그때 센서등이 켜져요. 그러니까 그냥 과감 없이 첫째 발을 딱 디디면 그러면 불이 착 켜지고 어두움을 가르고 빛이 우리 집으로 인도합니다. 늘 기적을 맛보는 듯한, 그래서 첫째 발을 디딜 때마다 막 기적을 맛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갔죠. 창세기에 나오죠.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 살다 보니까 많은 이제 민족이 한 거대한 인원이 됐죠. 그런데 이제 애굽이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꾸 종으로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 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이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주님을 배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셔서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여기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이 되어서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1차 귀환합니다. 3차를 귀환하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차 귀환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 537년 이때 귀환해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로 80년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주도하는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 이때는 이제 458년, 약 1차 귀환이 있은 뒤 8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이 걸렸죠. 그러고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여기에 이제 바사에 있었던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이 여기서 출생한 거예요. 집도 여기 다 있어요. 농지도, 토지도 다 있고 재산도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에스라가 주도하는 그런 인원이 약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00명 정도가 이제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제 출바사 하는 거죠.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성경에는 바사지만 사실 역사는 페르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표기상.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자기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신앙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축복된 땅이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는데 그냥 금방 가는 거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겠죠. 또 열차를 타고 가면 금방 가겠죠. 근데 대부분 걸어서 갑니다.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쭉 재봤어요. 그런데 한 1487km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보면 네이버 지도도 이렇게 보면 재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구부러진 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고 보면 약 1,500km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잡잖아요. 그러니까 한 4배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4배 정도 되는 거죠. 4배는 안 되지만 아무튼 그 정도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4개월 내지 5개월 걸립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많은 인원들이 그 먼 거리를 장거리 여행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경험 있잖아요. 또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던 광야로 그냥 출발했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지금 그 멀리 보이지도 않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신앙의 본고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출발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 에스라와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누구냐? 학자입니다. 율법에 아주 익숙한 학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7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그 에스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는 제사장의 후손이다. 또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준비를 시키셔서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제2차 포로 귀환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학자 겸 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겠어요.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지금 여기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와 우리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다. 그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자, 이 먼 거리를 그것도 4개월 내지 5개월을 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가려면 광야도 지나야 되죠. 강도 건너야 되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그때는 나그네들의 그런 귀중품, 가축 이런 걸 노리는 도적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 보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특별히 큰 일교차가 있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무척 덥고, 그러니 이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참 힘든 그런 일정이에요. 또 여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여자, 노약자, 그런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질병도 걸릴 수 있고요, 다칠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많은 인원들이 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까 21절 보면 그렇게 이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 그것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과 끝을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끝에 보면 끝에 빨간 줄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했다? 부끄러워했다. 예. 왕에게 도움을 받기를 부끄러워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인데 내가 인간의 방법
또 이 왕이 도와주는 보병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일이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장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도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과 마병들 또 보병들을 지원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데 딱 방패막이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이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장을 읽었는데 7장 말씀 보면 왕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에스라라는 사람. 뭐 학자 겸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 바사 나라에서도 굉장히 힘이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을 다 거두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에스라의 모습만이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이 간구하는 것을 들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 말씀을 또 보세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31절 거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또 뭐라고 해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흔히 우리들은 그러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 그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는 게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건 뭐 우리들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다 해요. 여러분 그 요즘 장관 후보자들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보통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불법이에요. 위장 전입하고 뭐 잘못하고 여기서는 이 에스라는 인간의 수단을 다 물리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면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한 후에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지금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다 가지 않아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쉽습니까?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과 참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삼키려고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해서 다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중간에 과정의 이야기들을 또 얘기를 하죠. 그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헌신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에스라는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한 그런 헌물을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발한 건 아니잖아요. 1700여 명만 지금 출발을 하는데 나머지는 다 지금 바사 땅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경배 드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이렇게 나와요. 은그릇, 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물을 드린 이 예물을 예루살렘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 가져갈 사람들을 12명을 뽑아요. 그 12명한테 이것을 맡기고 이것은 너희들이 잘 지켜라.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까지 잘 지켜라 하고 12명한테 그걸 맡겨요. 자, 근데 이 예물은 어떻게 드린 예물이냐?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라고 했어요. 즐거이 드린 예물. 그 앞에 뭐 25절부터 27절까지 금, 은, 그릇 합해서 750달란트, 뭐 또 금 100달란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걸 총 합계해서 현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조 원 값어치가 나옵니다. 1조 원. 너무 놀래서 뭐 놀래지지도 않으시네. 1조 원이라는 거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감히 이거 뭐 어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즐거이 드렸어요. 즐거이. 이 돈이 많아서 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억지로 드렸다면, 마지못해서 드렸다면 이렇게 큰 금액이 모아질 수 있겠어요? 1조 원이나 되는 금액이? 여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좀 해야지. 제가 간다는데 좀 도와줘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로 기쁨으로 즐겁게, 자, 너희들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라. 그러면서 기쁨으로 여기서 즐거이 드린 예물이에요. 2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즐거이 드린 예물이라고. 여러분, 우리들은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즐거이 봉사하고 계십니까? 행복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일들을 즐겁게 합니다. 이 즐겁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요. 나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면 다 즐거워요. 우리 중직자들이 즐겁게 막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고 감당하면 교회가 다 즐거워요. 교회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1층 식당에 와서 막 이렇게 계시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교제 나누고 그렇게 웃으시고 차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 이 기쁨이 넘치면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기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해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 아이고 여기 교회 참 괜찮네. 참 재밌게 신앙생활하네. 그 부러워해요. 그러다가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 특별 선교 헌금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 헌금을 드리고 우리 주변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자기는 생각을 못했대. 그래서 이번 우리 부활절 전에 했잖아요. 근데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 헌금을 해서 뭐 보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때 제가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때 일부 때 나오셔서 헌금을 하신 분이 자기 너무 적게 한 것 같다고 가가지고 은행에서 더 가지고 오셔가지고 더 하셨어요. 제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저께 금요일 날 우리 여전도에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가 해제되자마자 선도적으로 그냥 쫙 한번 갔는데요. 이제 뭐 벚꽃 필 시기는 거의 다 지났잖아요. 다 지나서 이제 그래도 갔어요. 근데 뭐 제가 보니까 꽃이 가끔 있긴 한데 거의 떨어지고 막 꽃바람이 날리고 꽃눈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파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가면서 와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거의 다 떨어져가고 뭐 거의 끝도 없어요. 근데 막 와 이쁘다 그러니까 막 다 좋은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쁘다. 와 좋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분들도 뭐 보면서 쳐다보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운전하는 사람도 즐겁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또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모두 다 앉아가지고 피곤하지만 그 눈을 가지고 다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있고 그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목소리가 업되셨던데요. 뭐 그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내가 즐거이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뭐든지 다 불평, 불만, 왜 그런 거 한대? 왜 이건 안 한대? 자꾸 불평, 불만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재미없고 다른 사람도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읽자 그럼 그래 성경 같이 읽어야지. 내가 뭐 힘이 없어도 한번 도와줄게. 또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그 내가 모이는 데는 힘써줄게. 그거 탁 모이고 힘을 합하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도우시고 행복해요. 안 도와주면요 힘 빠지고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섬기면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이 생명력이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 이 성경 구절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늘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우리 몸에 또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그러면 생명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가정이 행복하다? 없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교회가 뭐 성장한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도 행복하지 않아요. 늘 생명력이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라와 함께한 이 사람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그 바사라고 하는 땅에서 비록 나라 이런 서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에 땅을 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가정도 있고 거기에 거래처도 다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고장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돕는 손이 주셔요. 돕는 손으로 인도해 주셔요. 31절 말씀 우리 아까 봤지만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 건지신지라. 분명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기 보면 대적과 매복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뭐 그 과정 4개월 5개월 있었던 그 과정을 글로 쓰려면 뭐 소설책 한 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생략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아주 거대한 규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 아닥삭스다 왕이 주었던 그 명령서를 총독들에게 주니까 총독들이 다 도와줬어요. 36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시작.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자, 왕의 총독들 또 건너편 총독들, 이 총독들이 백성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도와준 거예요. 이미 성전은 다 졌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데 도운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총독들이 도와줘요. 총독들은 그냥 개인의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나라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하기 위해서 주변의 총독들을 통해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들이 예물을 1조 원 되는 그런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믿음이에요. 신앙의 본고장을 찾아가는 이들의 믿음, 자기의 안정된 삶의 그런 터전을 버리고 그래도 위험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 신앙의 본고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걸림돌들도 많고 장애물들이 많고 자꾸만 넘어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 에스라와 함께한 이런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내가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받은 것 가지고 응답받았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